자, 감사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19장 말씀이 이제 그 산헤립이 이끌고 오는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앞에서 18만 5천 명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이런 그 전쟁 이야기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당대 세계의 최강국 산헤립의 군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 그야말로 그 18만 5천 명을 잘 세워놓으면 진짜 엄청난. 그리고 또 이 아수르의 군대는 그냥 그 백성을 모집해서 온 게 아니라 전문 군인들이거든요. 아수르는 전투로 그 항상 그 무장이 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수르 군대가 많은 나라를 점령을 해요. 많은 나라를 점령한 나라 이름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무역을 잘해서 그 큰 나라가 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잘 져서 큰 나라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양치는 목동들이 많아가지고 큰 나라 된 게 아니라 아수르는 전쟁을 해가지고 그 물자를 뺏어오는, 약탈하는. 그래서 이 전쟁의 국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망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그 점령을 못한 나라가 있어요.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이야 뭐 이제 이미 없어져 버렸고 남쪽 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이기지를 못해요. 그 조그마한 남쪽 유다를 못 이깁니다.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게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전쟁은 사람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를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 기독교의 문명이 그 세계를 지배하는 것도 여러분 참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6,000년의 그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성경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 성경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만 5천 명의 이 군대와 이 유다의 군대, 몇만 되지도 않는 군대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내용이 오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산헤립이 이제 공격해 왔을 때 그 랍사게를 앞세워 가지고 히브리어를 잘하고 그 능통한 이 랍사게를 앞세워서 심리전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항복해라. 우리 그 산헤립의 이 군대는 천하의 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방법이 없죠. 산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야말로 노도 그 폭풍처럼 이렇게 막 그 질주해 오고 있고 끝도 없는 그런 병력들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는 아주 공포스러운 말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왕이 된 히스기야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여기 막고 저기 막고 다 막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기 전에 미리 기도하면 간단한데 앞에 맡기고 뒤에 맡기고 옆에 맡기고 다 막혀서 이제는 천부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고 그때서 가면 처참한 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꼴 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모른다 그럼 자살해야 돼요. 앞도 맡기고 뒤도 맡기고 갈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답답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면은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끊을 수 있는 거는 자살하고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과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만나기 전에, 그런 일을 만나기 전에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고하고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자,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의 문명이 현재 이 세계를 이끌어왔던, 기독교 문명이 세계를 이끌어왔던 이 정신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는 그런 인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인류가 오늘 같은 번영된 국가를, 번영된 세계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두려움이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인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인류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최악의 상태로 바뀐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가난해서도 행복했잖아.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행복했잖아. 농사를 짓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어도 행복했잖아. 왜 그럴까요? 자유가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았어도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으면서 점점 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저버리고 인간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인간의 결정으로 바로 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 이런 세상이 오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이런 두려움의 세상, 이런 고통의 세상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처참해지는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자, 이 내용을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심령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태도와 불행한 사람의 태도. 자, 사내림은요, 사내림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제국의 대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내림은 처참하게 갈고리에 코에 끼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처참한 최후를 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당하는 그런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불리할 것 같고, 가장 위험할 것 같고, 가장 고통당해야 될 사람인 것 같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18만 9천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어디냐? 바로 성경이에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삶이 이해가 안 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니, 이 정도는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한 번 쓰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한 히스기야,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와 이사야, 그리고 사내림의 이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과연 누가 승리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인가? 누가 실패하고 패배하는가? 자,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이 사내림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항복하며 살려주겠다. 세계로 뿔뿔이 흩어서 생명을 살려주겠다. 자, 이렇게 경고장을 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내림의 경고장, 이 랍사게가 가져온 이 경고장을 이제 가지고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문제 해결의 방법,
문제 해결의 방법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뛰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인류의 모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 세상에는 하나님 빼버리고 자기가 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자, 이 베옷을 입었다.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응?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화려한 왕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 응? 이거는 초상 중에 우리가 입었던 전통적인 옷 아닙니까? 가장 겸손하게 왕이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배를 접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 나리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기가 그의 좌스로 왕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이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의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꾸짖으실 것이다. 꾸짖으실 듯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하고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자, 이게 이사야도 이제 숙제를 이제 받았죠. 엎드려야죠. 이사야도 엎드려야지 뭐 별 수 있습니까? 이사야도 선지자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죽는 게 아니고 바로 사내림이 끌려가서 본국으로 가서 죽는다 하고 예언을 해준 거죠.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자기 생각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또 우리도 주의종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가야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말이 오가면 안 돼요.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가야 돼. 만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건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합니다.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너를 죽이러 온 사내림이 영에 미혹되어서 끌려가서 그에게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살리는 영인가 나를 죽이는 영인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다.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사람인가 함께 얻을 사람인가 마음의 생각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옷을 받은 이사야는 왕의 신복들이 오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이사야의 이 말을 들은 그 히스기야가 이제 담대함이 생겼어요. 걱정이 없어요. 이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겼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에서도 사내림의 신하 랍사게에게 눈 하나 깜짝 않고 꿈쩍 않고 견고하게 성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랍사게가 보니까
그 랍사게가 보니까 이거 이상해. 이 18만 5천 명의 군대도 보고 경고장도 보고 내가 보냈는데 아수르 왕이 보낸 사자를 보냈는데도 히스기야가 눈 하나 끔찍 안고 있거든. 항복할 기미가 보이질 않아. 항복할 생각을 안 해. 왜 그렇겠어요? 왜 담대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헤매, 당황해, 두려워해, 무서워해.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나질 않아. 그러니까 랍사게가 와 보니까 이상해. 안 되겠다. 저 한 번 또 협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협박 문서를 또 한 번 보내요. 자, 이 내용이 8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서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아르다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과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전투에 능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여러 나라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이 점령한 나라들을 너희가 지금 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고 꿈도 꾸지 마라. 이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 나라와 같이 된다 하면서 사자에게 또 편지를 보내요. 히스기야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 응?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사내림이 코에 끼어가지고 끌려가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지키기로 작정하셨잖아. 그러니까 겁내고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바보들, 가장 멍청한 인간들, 가장 어리석은 인간들이 뭐냐? 돈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 응? 나이 먹고 늙었다고 원망하는 사람, 나에게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는 사람, 응?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비극적이냐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축복을 못 봐.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나에게 주신 축복을 다 보거든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막 분노가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막 화딱지가 나고. 그 왜 그러냐 말이에요. 응? 내 믿음의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수준이 낮으니까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왜 나와요? 하나님이 앞서서 해결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알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방법을 알아요. 그 이제 협박 문서를 또 받고 14절에 협박 문서를 받고 14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죠. 사실은요. 누구 신이 이기는가, 누구 신이 힘이 센가. 자, 이게 신들의 전쟁인데 하나님 나무나 돌멩이들은 다 파괴되고 다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있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협박 편지 앞에다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잘 선정해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를 하면 100%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 못 받는 기도는 그건 하나만 하나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괜히 힘 팽기는 기도니까 그거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해야 돼. 그럼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냐? 궁금하죠? 그죠? 예. 내가 응답받는 기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100% 응답이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다 기도해 놓고, 아버지, 이거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병이 걸렸어. 죽게 생겼어.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면 아버지의 영광대로 내가 살겠고, 이대로 난 불어가시면 하나님 품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가 모셔야 될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내가 이대로 죽으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나 못 죽어요. 아버지 나 억울해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고 마지막에 아버지 그러나 이거는 내 기도고 내 생명 내 운명 나의 영은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 선하신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기도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기도죠.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 잘 되겠다고 기도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당집 가세요. 나 잘 되기를 바라면 그냥 절간에 가서 부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 잘 되고 내 후손 번성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 사업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그런 기복신앙과 기복적 그런 신앙의 샤머니즘에 바탕된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굳이 교회 올 거 없어요. 그냥 무당한테 가고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달라 이 기도예요. 자, 그 다음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 이하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된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자, 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나무와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너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서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을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그 교만함과 자만으로 자기 자랑하는 이 사내림을 갖다가 이 갈고리 코를 끼고 재갈이 짐승처럼 끌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에게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동안에는 힘든 일이 있겠지만 3년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궁핍해도 절박해도 핍절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거두어 먹게 하시겠다. 30절.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30절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러니까 18만 5천의 군대가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향하여 활도 쏘아보지도 못하고 다 망하겠다, 다 죽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의 태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자,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비전을 미래를 보게 하는 말씀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도 이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는 그 눈을 가져야 돼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자, 33절 그 말씀 바라봅니까?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는 이르지도 못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응? 유다 자손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다윗과 언약하고 약속하신 이 약속, 그리고 유다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자, 이게 지금 현재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살아있는 이유가,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의 이유가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그 약속, 너의 나라, 너의 왕국이 영원히 끊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 다윗에게 다윗의 왕국을 지키기로 약속한 내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말씀을 34절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그 다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사내림 군대, 아수르의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밤새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손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쓰는 거죠. 이기려면 그래요. 승리하려면 내가 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손 써버려요. 내가 힘을 안 써도 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내가 잘 되려면 내가 힘써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가지고 다 일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 그런 훈련이, 말씀의 훈련이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지 않은 그런 믿음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없이 앞으로 가면 하나님 배신하는 거야. 응? 하나님 말씀 없이 힘쓰면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앞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일을 해야 돼. 말씀도 없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는 거야. 히스기야 손 하나 쓰지 않았어요. 아수르를 향해서 화살 한 번 쏘지 않았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다 시신이 돼 있는 거야. 여기에 깜짝 놀란 이 사내림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내림이 떠나서 돌이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바로 이제 니느웨로 돌아가니까 그가 그의 니록스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암살하죠. 칼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아라라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내림은 처참하게 최후를 당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갈고리 꼬이 꿰고 입에 자갈을 물리고 질질 끌려가서 이 참사를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지키시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바로 이 다윗 왕국은 장차 세워질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야.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셔요. 지금 북한에 교회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한번 믿으면 그 믿음 목숨 걸고 지키는 게 그게 신앙과 믿음이에요. 과거에 북한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김일성이 다 교회를 문 닫았어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지금도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꺼져간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남한의 교회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남한의 교회는 너무 풍요롭고 풍족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가 연보를 걷어가지고 땅 사고 교회를 크게 짓고 호화롭고 영화롭게 신앙생활 하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보를 걷게 하실 때에는 그 연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죽어가는 생명 살리라고. 지금 탈북자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갈 상황이 됐거든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10만 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붙잡혀갖고 다 가거든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교회가 그 일을 해야지. 엄청나게 많이 거둬들이는 헌금을 가지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에 따른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되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세우신다. 감사합니다.